우리는 인간이에요. 어저께 저녁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1년이 지났어요. 1학년이. 친구 한 명이 내려가다가 뒤로 내려가다가 앞에 나오는 차에 버스에 치여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거의 1년인데 1년 다 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 1학년 때. 그때부터 뭐냐면, 죽음이란 게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들 계속 말을 했지만, 그래서 이제 뭐냐면, 노래를 부르게 됐는데, 여러분들 제가 자주 말한 거 있잖아요. 냇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넓은 세상 보고 싶어서 강물로 간다. 강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넓은 세상 보고 싶어 바다로 간다. 그러다가 또 2학년이 되다 보니까 내 아는 여자친구가 또 뭐냐면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거예요. 또 아는 선생님이 이민을 가고, 그래서 뭐냐면 죽음도 맛보고, 친구의 죽음, 내가 죽은 건 아니지만, 그러다가 또 뭐냐면 이별이라는 것도 느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걸어본데, 그때부터 그 시냇물 그 노래가 여태까지 제 내리 속에서 지어져 본 적이 없었어요. 너무나. 그래서 그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시냇물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나이를 한번 연상해 봤어요. 10대가 어디로 들어가고요? 20대로 들어가고, 20대에서 30대로 들어가고, 30대에서 40대로 들어가고, 그러다가 언젠가는 뭐가 됩니까? 언젠가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고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참 불쌍한 분들입니다. 지금 당장 그들은 죽게 된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렇게 인정이 없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어떤 경우에는요, 이 영원한 세계를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에 주는 염려, 걱정 때문에 좌절과 아픔과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볼 때 결코 길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50대를 넘어왔고서 이제 60대를 향하여, 6학년을 향하여 지금 전진하고 있지만, 지금 지나가 보니까 세월이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3학년 반도 있을 수가 있고 4학년 반도 있지만, 어떤 분 지금 2학년 되신 분이 있고,
1학년 반이 있고 10대 아직 영아 반에서 뭐 그런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세월은 빨리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월이 영원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너무나 짧은 인생을 주셨어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갈 동안 여러분들이 그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우리는요, 나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어떤 분이 어떤 분을 좋아해요. 근데 어떤 분이 어떤 분을 좋아하는데 그 마음을 100% 전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가 자기 마음에 어떤 분을 좋아하는데 다른 분에게 그것을 전달하려면 반드시 사용할 것이 있어요. 바로 육신입니다. 뭐 텔레파시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자기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편지도 써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씁니까? 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또 어떤 분에게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 표현하려면 입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 눈을 또 표현할 수가 있어요. 눈을 보게 되면 하얀 눈이 있고 웃는 눈이 있고 눈의 종류도 다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과 이 마음이 필레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기능은 어디에 기능하고 연결되냐면 마음의 기능하고 연결되고, 그 마음의 기능은 바로 생각의 기능과 연결되고, 그 생각은 뭐와 연결되면 다시 육신의 기능하고 연결되어서, 예, 생각이 확 나면 어떤 사람은 주먹부터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뭐 때문에? 생각의 기능이 육신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생각의 기능이 입술로 나가요. 그 입술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부부가 있는데, 예, 진짜 백장미 전투가 일어났고서 결국은 뭐냐면 이 목동 여여대 병원 옥상에서 남자 의사가 있었는데 자기 부인을 이렇게 누르다가 목 졸려서 목이 졸려서 죽었어요. 근데 그 의사가 자기 부인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왜냐면 말이 뭐야? 격동되니까.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뭘 듭니까? 귀로 들어요. 이 듣는 순간 뭐가 확 올라올 수가 있어요? 갑자기 뭐야? 피 끓는 혈기가 확 올라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이 성격을 제어하지 못하고 마음과 생각을 풀어질 때는 이 몸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이 귀, 그 다음에 눈, 마음, 입술, 그 중요성을 깨달아야 돼요. 여기는 당연히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생각은 감초같이 다 들어가는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귀를 주셨어요. 근데 귀를 주셨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소리를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세 개의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기쁜 소식을 들어요. 두 번째는 마귀의 음성.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소리를 복음이라 합니다. 음자죠, 복음이랍니다. 마귀의 소리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못 듣게 하는 거예요. 혼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 하면 혼음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소리는 무슨 소리가 있냐? 세상 소리예요. 세상 소리는 뭐냐? 잡음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귀가 뭐를 들어야 되냐면 복음을 들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귀에도 뭔가 있으면 파수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눈이라는 것도 있는데 야곱이란 분이 계십니다. 근데 야곱은 삼촌 라반 집을 떠나서 이제 자기 본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눈으로 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에서가 있었던 거예요. 눈으로 본 게 어디로 연결됩니까? 마음과 생각으로 연결되고 의사결정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야곱은요, 뭐 고향이 따로 있냐, 내가 고향 따로 정한다 하고서 그에 들어가지 않고 라반에서 동쪽으로 뭐 갔다. 예? 그러다가 예수를 만났다면 동쪽 다시 라반 쪽으로 간 다음에 서쪽으로 가서 그걸 내 고향으로 삼겠다 해도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요, 우리 마음대로 정해놓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또 여러분 주신 비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소중한 분이에요. 근데 어저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많은 인생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인생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 한 몇 명을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또는 그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지 못하고 이 혼돈과 잡음 때문에 혼미의 상태에 빠져갖고서 이 세상을 방황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밖에 없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월을 아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생각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 근데 야곱이 보니까 눈으로 봤을 때 야곱이 있었을 때는, 예수가 있었다는 건 크나큰 뭡니까? 시험일 수가 있고 위협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지 않는다고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시험이라는 게 왔을 때 일단 여러분들이 뭘 지키냐면 마음을 지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여호와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때 이 야곱은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냥 도망가 버릴까, 어떻게 버릴까, 맞짱 뜰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시험을 허락하신데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그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들은 괴로워하거나 아파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해서 의사결정을 잘한다면 도리어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이 야곱은요, 마음을 지켰어요. 무슨 마음을 지켰냐?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 자기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하나님께 서운했던 것을 마음을 다 지켰어요. 그리고 그가 뭘 했냐면 자기 힘으로는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야곱의 적은 에서가 아니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누가 적이냐? 공중의 건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원수라는 걸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돼요. 만약 야곱이 그때 눈으로 받고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이켜서 딴 데로 갔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야곱과 에서는 화목해질 수도 없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분리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정말 다 알아듣습니까? 근데 야곱이 그 시험을 당했을 때 도리어 그는 뭐를 했냐?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으로 하기 전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거나 생각지 않은 일이 있다면 일단 마음을 지키세요. 그리고 뭐를 하냐면 기도하세요. 야곱이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뭐가 됐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어요. 일단 자기가 그 환난이나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누가 달라져야 해야 되냐? 마음을 지키고 내가 달라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달라질 수는 없어요. 누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 뭐를 지켜야 된다고요? 마음만을 꼭 지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것은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했으면 그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거 아시잖아요. 예? 예, 솔로몬이 어떤 사람한테 말했고서 반지의 이름을 하라는데 뭐 예? 하게 맞아야 된다니까 뭐 교만하지 않게 잘 됐을 땐 그것 또한 지나가리라. 또 아픔이 있을 때도 아픔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아픔 그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반지에 새겼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모든 것이 뭐 이 세상 살 동안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영원한 것이 아닌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만난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못하거나 또한 듣는 것을 잘못 듣거나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영원한 세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야곱이 마음을 지키고 뭐를 했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며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변화시켜서 뭐가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되어서 다 지나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마음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껴안았어요? 안 껴안았어요? 껴안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요 바로 뭐냐면 합평케 하는 역사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근데 합평케도 하나가 되고 연합되는 역사는요 뭐라 했냐? 마음에 말씀을 꼭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 갖고서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주는 시험은 뭘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여러분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요?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요. 하여튼 사탄에서 시험이 오든 하나님께서 시험이 오든 간에 여러분들은 마음에 무릎 지키는 것보다도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는데 마음에는 뭐가 떨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밭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음만 지킨다면 말씀 자체가 뭐냐면 능력이에요. 여러분 자신 마음이 능력이 아니라 뭐가 능력이란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전 누가복음 1장 37절을 보게 되면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없다고요? 능치 못하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계속 나는 여러분들 알아듣기 쉽게 해서 뭐 다른 예화를 하잖아요. 이 베드로를 잘 사용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자기 사업에 실패했어요. 근데 뭐를 지켰습니까? 예수를 만났어요. 그 예수님 말씀 선포를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쁜 데 가서 뭐라 하라고요? 그물을 던지라고 했어요. 그 말씀은 어디에 지켰어요? 마음에 지켰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목수가 어부에게 이상한 걸 가리키네 하고 그 말을 흘려버렸더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지 아니했을 거예요. 그는 돌파하거나 승리할 수 없는 것이에요. 마음을 지키게 되면요 말씀 자체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만이 쫓아가게 된다면 말씀 자체가 강야에 길을 만들고 사막에 생수를 만들고 그 말씀 자체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기들이 다 어디로 오냐? 베드로의 그물로 다 가게 됐어요. 말씀을 의지한 그물은 당기는 힘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의지한 기업은요 이 돈을 당기는 힘이 커요. 말씀을 의지한 이 공부는 모든 게 당길 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뉴에이지의 끌어당기는 힘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뭐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지키는 것만 알아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지켜서 말씀만 쫓아간다면 말씀 자체가 여러분들을 소중한 귀한 존재로 만든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혼음이나 잡음을 듣지 말고 뭘 들어야 된다고요?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눈이 있어요. 여러분 눈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도둑놈도 눈이 있어요 없어요? 도둑놈도 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도둑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뭐와 같다 한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 밭에 뭐가 있으면 보석이 있어, 보화가 있어. 그걸 다른 사람 보는데 자기 눈은 봤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한다고 했어요? 빨리 그 자기 집을 다 팔아갖고서 그 땅을 뭐 한다고? 산다고 성경은 나오고 있어요. 뭘 했기 때문에? 눈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눈이 열리기를 예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 특별히 바리새인들,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하냐? 눈먼 바리새인이요, 딱 말한다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요, 딱 말한다고. 그 눈먼 제사도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눈먼 제사, 눈먼 바리새인은 다 뭐가 연결되냐? 예, 물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여러분들 어디에 삽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에 있는 삶은, 예,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살 동안 안에 여러분들이 뭐예요? 천국에서도 당연히 살지만 이 세상 살 때가 참 중요한 거거든요. 이 세상 살 동안에 여러분들이 영권, 인권, 물권을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또 원하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레스의 기름 부음도 받고 사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왜냐면 마음에 뭐가 있으면 불일 듯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소원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돼요. 소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에 11절에 말하기를 내가 아노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뭐가 아니다고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을 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교인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이 소원을 갖고 나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따 오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바리새인 눈이고 말라기서 1장을 보면 너희들이 무슨 제사를 드린다고요? 눈먼 희생 제사를 드린다고 성경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눈이란 것은 히브리어로 뭐라면 아인이에요. 아인이란 뜻은 뭐를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아인이란 것은요, 예, 분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기다 같이 한번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사무엘상 3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3장 1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여기서 이상이라고 영어로 말하면 비전이에요. 환상이. 그게 뭐냐면 성령의 은사들이 능력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1절 읽어봅시다. 말씀이 희귀했어요. 근데 2절이 뭡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절 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예, 바리새인이 눈 먼다는 걸 한번, 예, 봐야지 여러분들이 깨달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마태복음 23장 26절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26절. 예, 눈먼 뭐랬어요? 바리새인이요. 예, 눈먼 바리새인이랬어요. 근데 말라기서 1장 8절만 한번 봅시다. 예, 바리새인 눈이 멀었기 때문에 눈먼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라기서 1장 8절. 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뭐야?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 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눈이란 건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눈이 열리길 원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보면 소경은 없어요. 그러면 지팡이 다 갖고 왔어야 되잖아. 근데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왔을 때 뭐라고 했냐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입었다 하는 자는 실상은 벗은 자랬어요. 너희가 본다고 하지만 소경이란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점에서 우리를 보고서 소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분들은요, 영적 소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왕성할 때
여러분의 눈이 맑아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눈이 맑아지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탄의 말을 들어도 눈이 밝아집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러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더니 눈이 어떻게 됐어요? 밝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눈이 밝아지는 것도 눈에 대해서 한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볼 때. 뭐냐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천국 가는 백성으로서 눈이 밝아지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눈이 밝은데, 여러분들 도둑질 잘해도 눈이 밝아야 돼. 저 사람의 뭐냐면 여러분들 뭐 쓰리꾼이라는 거 있잖아요. 쓰리꾼이니까 세 명의 꾼이라는 뜻이 아니라 쓰리. 예? 저번 주머니 뭐가 어디 있는지 그게 눈이 다 보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 예? 그 밝아야지만이 뭐 도둑질도 할 수가 있는 거야. 말씀 때문에 눈이 밝아지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사탄의 역사 때문에 밝아지는 경우가 있다. 근데 사탄에 의해서 눈이 밝아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여러분들, 비참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가 뭐를 발견하겠어요? 벗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선악을 알게, 선악을 먹는 날 정령 뭐 한댔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먹자마자 그냥 그 자리에서 팍 하고서 죽었어요? 여러분들, 육신주는 죽지 아니했어요. 성경에서 말해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오지만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엉뚱한 이야기만 하다가 가게 된다면 그들은 살았다고 하는 자이지만 실상은 무슨 자라고요? 죽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주는 눈은 또 뭐냐면 남을 돌을 던지게 하는 눈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눈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는데, 내 눈 속에 있는 뭐부터 빼라고요? 들보부터 빼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뭐를 보라고? 티를 뽑으라고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를 보냐면요, 다른 사람만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 육신의 눈은 다른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눈은 첫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눈에 비친 하나님의 눈을 딱 봐야 돼. 여러분들, 눈을 보게 되면 눈에 그 하나님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내 눈은 나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바라봐야 돼. 그 눈동자에 내가 비쳤을 거 아니에요. 그 눈을 볼 때 내 자신을 뭐예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됐거든요. 그때 구립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날개를 가리면서. 그때 이사야가 말하기를, 나는 뭐라 했어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그래서 이거 깨달더라도 어떻게 깨닫냐? 여기서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깨달은 것은 완전히 비참하게 돼서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디 숨었습니까? 예? 숲속에 숨었잖아요. 근데 이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왔을 때 자기의 부끄러운 것도 봤어요. 영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깨달을 때 뭐예요? 천사들이 뭘 갖다 줍니까? 숯불을 입에 갖다 줘서 어떻게 됩니까? 입이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은요,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지혜롭게 하십니다.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어 절로 보세요. 근데 눈을 보는데 약간 충동이 있어요. 엘리사의 눈과 게하시의 눈 한번 봅시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엘리야는 잠을 잤어요. 근데 게하시가 막 이렇게 깨우고 있고, 염려하니까 지금 적군들이 너무나 쳐들어오고 있다 그랬어요. 그때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게하시가 타락하기 전에 게하시가 그 기도했을 때 눈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눈이 열렸을 때 하늘에 뭐가 있었습니까? 불칼든 천사와 불마차를 타고 있는 천사들을 본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눈으로만 이 세상을 보게 된다면요, 육신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육신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업을 하고 또 일터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뭐가 열려야 되면 영안이 열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엘리 제사장이 결국은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제사장이 제대로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그 제사장 또한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또 말씀을 자기 뭐예요?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가 뭐가 됐습니까? 눈이 쇠약해졌죠. 희미해졌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뭐예요? 언약궤가 있는 성전에서 있을 때 뭘 듣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앞날을 볼 수 있는 선지의 그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눈의 역할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귀는 뭐를 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복음을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엉뚱한 삶의 에임을 아까 말했죠. 내가 이하진 목사를 사랑하는데 표현력이 없어. 마음은 막 뜨거운데. 근데 표현하는 게 도리어 뭐냐면 역설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분은 나를 미워하는 건가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뭐를 사용하기 때문에, 육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달하는 데서 여러분 눈과 귀와 입술을 잘 사용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달을 잘해야 되거든요. 눈,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드립니다. 눈을 열어 주의 윤례를 깨닫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보도 눈이 안 열려요. 성경책을 보는데 막 예수는 안 믿었지만 막 깨달아지는 거야.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의 미랄이 뭐야? 그냥 있다면 하나님의 미랄이 반드시 뭐예요? 땅속에 들어가서 썩으면 안 되고 죽어줘야 돼. 아멘. 썩는 크리스찬이 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이 썩어지면 안 돼. 육신의 생각이 뭐 해야 된다고요? 죽어줘야 돼. 아멘. 그랬더니 많은 열매를 맺는다. 딱 보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을 읽더라도 그걸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눈이 안 열린다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성경책을 읽는데 이 성경에서 어떻게 되면 불이 확 나와. 너무 체험적인 신앙에 의지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말씀은 불이네. 아멘. 근데 예림이 와서 보니까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진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야 돼. 그랬어요. 말씀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해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눈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를 한번 보세요. 눈을 봤는데, 눈으로 봤어요, 환경을. 근데 야곱은 뭐를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말씀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가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을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형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화해를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했으니 뭐한 줄 아십니까? 우리를 하여금 분리를 시키려고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의 크리스천으로서 뭘 보냐면 믿음 생활 때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뭘 봐야 하면 영의 세계를 바라봐야 돼.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것은
연합을 시키는 건가 분리를 시키는 걸 딱 볼 때 이럴 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인가 아니면 좋지 않은 영들이 나를 공격하는 걸 깨닫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뭘 하냐?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눈으로 보는 거, 귀를 듣는 거, 마음으로 깨닫는 걸 잘해야 그래서 뭘 한다고요? 생각을 잘해서 의사결정을 잘하기를 예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근데 의사결정한 데는 뭐를 잘해야 되냐? 입을 잘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죽고 사는 게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혀에 달렸나니 혀를 뭐하는 자마다 쓰기를 좋아하는 자마다 그 입술의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힘든 것도 있었고 시험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뭐냐면 환경과 여건과 사람을 바라봤다면 완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뭐냐면 이 기전이 있었고 뭔가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꾹 참고 가니까 나중에는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 살다 보면 날씨가 밝은 날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날씨도 있어요? 비가 오는 날씨도 있고 구름이 낀 날씨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여러 가지 날씨가 있지만 그 날씨를 바라보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뭐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나날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날들이 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나날들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나날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잘해야 돼. 어떤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고아예요. 태어났는데 고아 되고 싶어서 고아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아가 성장을 했는데 한 24살이 됐어요. 그런데 그분한테 어떤 분이 말합니다. 너 참 힘들겠다. 결혼식 할 때. 엄마 아버지도 없으니까 너 참 힘들겠다. 그건 걱정해 주는 거예요? 그분을 약 올리는 거예요? 그분을 약 올리는 거예요. 근데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됩니까? 너 비록 육신의 부모는 없다 할지라도 너에게는 뭐냐면 믿음의 아버지가 있지 않냐? 예? 그러면 목사님이 그때 너 아버지로서 나갈 수도 있지 않냐? 하고 뭐를 해줘야 돼? 격려를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뭐를 잘하냐면 입술을 잘 사용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요 말을 잘못합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요 지혜로운 자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상관관계가 있는데 여러분들 독감 걸린 사람들 같이 있다 보면 아무리 노벨상 탄 사람이라도 안 걸리나요? 걸리나요? 노벨상 탄 사람이라도 몸이 연약하게 되면 독감 걸린 사람 계속 접촉하다 보면 독감이 전염이 돼요? 안 전염이 돼요?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아무리 지혜롭다도요 어리석은 자와 미련한 자의 말을 자꾸만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뭐냐면 영적 상태가 세했을 때는 그게 뭐냐면 감염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군가가 좋지 않는 말을 할 때는 그때 뭐냐면 갑자기 찬양을 해야 돼. 내 영혼아 여를 찬양하라. 아멘. 막 갑자기 영어로 이렇게 하든지 해요. 그래서 뭐냐면 좋지 않는 말을 듣지 않도록 해야 돼요. 왜 그러냐? 믿음은 뭐로 생기고 들음으로 생기고 들으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들 자꾸만 부정적인 말을 듣거나 좋지 않은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되어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또 의지를 사용해 갖고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약속의 땅에 미리 보고 오게 했어요. 정탐꾼으로요. 근데 그 12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10명이 뭘 했습니까? 일치된 것도 있어요. 거기 포도도 참 크다 말했어요. 근데 10명이 뭘 했습니까? 그들은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의 느낌이 말하는데 그 말한 게 누구한테 다 전염이 돼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이 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를 갖고 있었다면,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고 지켰더라면 그 10명이 와서 무슨 말 하든지 간에 뭐예요? 그 말에 전염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했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를 잘해야 되면,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을 때 합니다. 선택을 잘해야 된다. 귀, 눈, 말하는 거, 마음에 있을 때 뭘 위주로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꼭 붙잡고 잘 선택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6장 20절에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뭐를 얻고요?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성공하려면요, 예수님 안에서 들으면 말하는 걸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말을 할 때 보면 첫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교회야, 또 이 교회는 정말 목사가 목사를 세우셨으니까 목사의 목회하는 방침과 또한 듣는 자와 또한 본인 말한 자에게도 뭐가 되느냐?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말해야 돼요. 그래서 같은 말에도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격려해 주는 말, 들었을 때 뭐예요? 시험 되지 않는 말. 아멘. 시험에 든 게 있다면 자기 셀그룹 리더하고 상담하거나 목사하고 상담하면 돼요. 아멘. 누구든지 다 뭐냐면 살다 보면 시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할 때는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뭘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 말하는 걸 다 듣고 계세요, 안 듣고 계세요?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을 보게 됩니다. 내 귀에 듣는 대로 행하리라.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을 하면 여러분들 갑자기 힘이 생깁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서로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나는 할 수 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전도서 8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요. 아멘. 그래서 나는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는 잘 될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은 뭐 한다고요? 잘 될 것이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복음 성서교회와 나는 잘 될 것이요. 부부지간에도 말 한마디라도 어디요? 에이 그 넥타이만 좋네. 부인이 남편 보고서 남편 열받아요, 안 받아요? 오늘은 어디 같이나 옷을 잘 입나? 이 말하는 게 경외하는 거야, 비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뭐가 나면 다 대접,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근데 어떤 분들은 진짜 악의는 없지만 말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는 상처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야고보서 1장 12절에 뭐랍니까? 말하기는 10절입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근데 미련한 자도 말을 많이 안 한다면 어떻게 보인다고? 잠언서에 슬기롭게 보인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의 입술을 잘 사용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는데 우리는 뭘 통해서 표현하고 받아들여요? 예? 예, 영어로 말하게 되면 지각동사와 연결된 신체 부분을 갖고서 우리는 표현하는 거예요. 알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귀, 눈, 마음, 입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포장하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말씀으로서 옷을 입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간다면 어떤 일이라든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고 하는 복으로 바꿔지고 지금 힘든 상황도 산도 평지로 바꿔주면 선포합니다. 저희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어요. 할렐루야.